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 제 57문답, 58문답의 내용인데 10계명의 4계명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그 답을 기록하고 있죠. 이 날을 기억해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리고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58문답에는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정하신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보탠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을 삼고 누리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죠. 수어리 문답의 질문과 대답이 거의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날을 중요하게 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날, 그 날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힘써 일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엿새 동안도 힘써 놀고 안식일에도 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비교적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그 복을 예비해 두셨다. 우리에게도 그 안식의 복이 임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축복하고도 다른 날이다. 그러면서 58문답에는 하루 종일 그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문답에 이런 내용을 붙였는데 정말 성령 인도 받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일날만 종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도 엿새 동안 승리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우리가 금식도 하고 대단하게 신앙생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일날 말씀만 바로 붙잡고 예배만 회복해도 한 주일 동안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만족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안식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해 두시고 작정해 두신 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안식일의 축복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복음적으로 정돈도 안 돼 있고 오히려 세상의 복이 더 큰 것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목적이 오늘 하루 또 한 주일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성공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예배드리는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안타까운 겁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전문인들이 사실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별의별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이 하늘 배경으로 충분히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사단을 무릎 꿇리는 그런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대 응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죠.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 이 세상 배경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복음에 물들기 시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경험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각이,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죠. 이 축복이 매일매일 실제로 누려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세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고 성공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소중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기대가 되고 의식이 되고 또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답이 되는 거죠. 십계명은. 그중에 오늘 사계명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안식일의 역사를 좀 봐야죠.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셨을 때 이 당시 배경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배경, 거기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이 완전히 400년 동안 장악되어진 것이죠. 그 나라의 문화에. 또 거기에서 심각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것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배경은 어마어마하게 보여졌던 거죠. 10가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을 섬겼던 나라인데 그 속에서 430년을 살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언약 붙잡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짐승의 배를 갈라서 피 뿌리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짐승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어느 날 새 한 마리를 배를 가르지 않고 언약 놓치고 예배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결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인물이 노예로 팔려왔다가 총리가 되어지고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식솔들 한 70여 명을 끌고 고센 땅에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애굽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애굽, 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 고대 근동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그 식솔들은
기쁜 마음으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걸음이었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출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애굽의 배경에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레위 남자, 레위 남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아들이 모세죠. 그 말은 결혼을 잘했다 그 말이 아니라 메시아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의식을 담당했던 레위 족속의 남자와 여자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부 다 잃어버렸던 애굽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던 그 시대 배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여기에 특화된 그 가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잉태하게 하고 또 사단은 발악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것을 애굽 왕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불어나니까 혹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의 모세를 띄어보냈는데 하필이면 그날 왕의 누이가 나일강에 이렇게 목욕하러 왔다가 요셉을 보고 양자로 삼을 마음을 갖게 되고요. 따라왔던 모세의 누이가 그 어머니를 소개해서 사실 모세의 어머니가 막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는 그 시대에 오히려 왕궁에서 품에 자기의 자녀를 안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앞에 말합니다. 듣지 않죠. 10가지 자신들이 섬기는 귀신의 세력들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마지막에 장자 우상이 무너지게 됐을 때 그때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했는지, 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 번제를 드리는 그 약속을 붙잡은 예배였구나.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 날이 바로 예비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배경은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면서 다 집단 생활했거든요. 많은 노동을 하고 또 양을 치고 이러면서 계속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이런 일을 하다가 안식일 날은 모든 것을 멈추고 전부 모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안식의 복을 누리는 예배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안식일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정착이 되어졌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문화와 또 어떤 내용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킨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율법주의로 지키게 된 거죠. 안식일에 의미하는 본질은 놓치고 의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게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보다 본질은 놓치고 의식과 그 날에 대한 어떤 중요성만 생각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전문인들이, 정말 주의 종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이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거든요. 안식일에는 5리 이상 걷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본질,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날을 축복하신 건데 본질은 없어지고 의식만 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이 밖에 있는 사람은 안식이 되기 전날 밤에
오리 가까이 와서 거기서 자고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단하죠. 이러다가 점점 지켜야 될 조건, 규칙, 율법에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식의 복은 누려지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병자가 고쳐진 거는 신경도 안 쓰고요. 또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고 막 이단으로 막 몰아간 거죠. 제자들이 그날에 보리를 따서 밀어가지고 뭐 빵을 만들어 먹었겠죠. 근데 안식일 날 타작했다고 노동했다고 시비를 건 겁니다. 단순히 시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근간인 율법주의적으로 의식주의적으로 철저하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날 안식일로 막 구별해서 그 날과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데 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저 새로운 신흥 종교 세력들은 자신들의 어떤 삶이나 태도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적대시하고 없애야 될 그런 단체로 본 거죠. 완전히 복음이 뭔지는 사라져 버리고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죠. 의식에만 집착한 복음을 놓치고 예배의 진짜 축복을 놓친 것은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복음을 중시로 회복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인데 이 초대교회는 언제 예배드리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때 떡을 떼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이죠. 그때 주님의 날로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볼 때는 저 이상한 집단들이 저 초대교회가 완전히 막 적개심을 가지고 없애야 될 대상이 된 겁니다. 자기의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과 완전히 그것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종교라고 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의 전통을 바꿔서 이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날이 바뀌게 된 거죠. 이런 배경 중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안식교가 있는데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막 싸움하는 것을 보다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뭔가를 체험하고 보고 받은 거예요. 영적 현상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막 병도 낫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시한부 재림론을 시작을 한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 단체가 이 안식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때 윌리엄 밀러가 한 말이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다가 다시 또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내게 준 명령이 빨리 구약에만 있었던 안식일을 회복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은 토요일 날 학교가 쉬지만 어, 전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에 갔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아예 토요일 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일처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안 보냈을 정도라니까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그 날을 날짜를 지키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국한되기 시작한 거죠. 다섯 번째로 다행히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의 정통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말고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이 복음이 완벽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진 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훨씬 율법주의가 강했죠.
불과 한 8, 90년 전만 해도 교회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제 비녀를 꽂고 쪽진 머리를 하고 왔잖아요. 한복 입고. 근데 어느 여집사가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고 왔는데 충격받은 나머지 그 교회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출교를 시키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교회사 기록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복음 근처도 못 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교회인데 여자들이 앉는 좌석, 남자들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었어요. 같이 못 앉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청바지 입고 왔다 뭐 이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큰일 났어요. 불량한 사람들이 친다고. 그리고 복음성가 부를 때도 못 부르게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고. 이 율법주의는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태도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율법주의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한 번도 행복해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별로 주일이라고 하는 예배는 소중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큰일 난다. 하나님이 막 벌 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주일날 막 돈 쓰지 마라. 막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에서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막 내용들을 강조했지만 감격스러운 예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배 드신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예배는 거의 누려지지 못하는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성공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처럼 그렇게 일치돼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세상적인 논리와 기준이 장악돼 있죠. 잘되고 성공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무너지고 힘든 사람들은 이제 교회 와도 손가락질 받고 판단받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한 번도 교회사, 이 세상사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계속 이 복음의 전통이 유지되어 오게 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역사하는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죠. 우리도 한국교회사를 볼 때 조금 반성해야 되는 것은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옳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교회 밖에서 모여서 예배하거나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경계했던 이런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일으키셔서 이 선교단체에서 모든 현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덕에 대학으로, 학교로, 그리고 공단으로 또 사회 현장 곳곳에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죠. CCC나 내비게이터, UBF 이런 단체들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건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한국의 CCC는 여기에서 처음 한국 교회사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면서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던 시기에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는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선교 단체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밖에서 모이고 밖에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막 이단 비슷하게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한다. 이런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질보다는 형식에 매이고 날에 매이다 보니까 지금도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식일과 복음, 안식일과 율법의 역사가 같이 혼재돼서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명하신 영적 원리를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에 실패하지 마라. 이 말은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촘촘히 기록해서 막 잊어버리지 않도록 막 계속 기도하고 막 강단 메시지 붙잡고 교회 흐름을 따라가고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영원한 안식의 복을 보장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예배당에 왔을 때 그 교회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도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의 어떤 정치적 견해가 좀 이상해도 목사님이 예화나 성경 구절이 틀려도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해도 그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 버리면 되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는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고 예배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또 들려지는 어떤 단어들, 문장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최고 중요한 시간이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완벽하게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완성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중심으로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가 의식적으로 그 날을 지키면서 율법에 치중해서 막 유대 종교로 모이고 있는데 이것과 정상반된 주일날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일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모습을 볼 때 저거는 없애야 되겠다라고 본 정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모이면 구속시키고 또 예수 이름으로 2번 이상 모이다가 잡히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무조건 주일날 모이는 그런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는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는 그 내용을 알면서 생명 걸고 모이게 된 거죠. 로마에서는 아예 직접 잡아 주겠죠. 화형시키고 막 이렇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물고기 표시 딱 그려서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알면 같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생명 걸고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생명 걸고 모이는데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우리처럼 폼 잡고 교회 와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매일같이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만나면 그 교회 안에서 끌어안고 울었던 겁니다. 숨어서 와서 보니까 뒷집 아줌마가 와 있네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막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니까 매일 성찬식을 하고 매일 세례를 주고 매일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만 누리셨던 그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얼마나 그 축복이 대단했냐면 순교하는 시간표가 눈앞에 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데 이들은 얼마나 안식의 복이 누려졌든지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대단하게 결단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의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창조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맛봤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회개 기도를 하고 막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막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복음의 참 맛을 본 사람이 만난다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소요의 문답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영적 의미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장로님들, 목사님들, 청년들, 전문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뭔가 열심히 모이는데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맛을 못 보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찬양대로 봉사한다,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과 조건들을 가지고 늘 다투고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거나 말이죠. 파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영향을 주는 이 사람이 올바른 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니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복음의 참 맛을 본 자들이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했던 거죠. 그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었던 겁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문제가 오고 지키면 복 준다. 그런 어떤 의식주의에 매인 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초대교회 같은 상황도 아닌데요. 지금 상황이 초대교회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가능성이 꽉 찬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불교 이론처럼 세상과 감싸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배경이 시시해질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예비된 그 은혜, 보장된 그 은혜를 24시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의식이 안 된 채로 주일날 예배 드리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기대하던 그 복을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참 맛을 본 그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맛을 본 사람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아무리 친한 가족, 친구, 동료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벽이 느껴질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복음이 안 통하면 진짜 대화가 잘 안 돼요. 진정한 부부,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족은 부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남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모도 자녀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맛을 보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요, 기쁜 마음으로 생명 걸어도 괜찮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예배당이고 이 시대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고 어떤 특별한 율법의 내용이 그것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판단만 받을 뿐이지 예비하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누려지는, 그러니까 교회 말고 다른 것에서 사람과의 만남, 일에 대한 성공, 뭐 아름다워지는 모습, 건강, 어떤 명품, 성공에 대한 조건, 이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하신 안식의 복이 누려지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나아가야 될 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죠. 초대교회가 본 복음의 참맛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그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본질적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묘하게 틀린 결과가 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틀린 결과가 오고요.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가 보면 틀린 결과가 와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인 날, 모인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치를 아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 또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칫하면 이 축복을 가장 놓치기 쉬운 사람이 중직자들이죠. 교회 일을 감당하느라고 예배의 본질을 놓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자칫하면 그러다가 이 안식일 날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놓친다면 또 무거운 짐이 되고 일로 끝나겠죠. 그러다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열심히 하지 않아? 이런 시각이 딱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요. 갈등 구조가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이 안식의 복이 누려지면 쉬워지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삶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삶도 굉장히 균형 잡힌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이 본질적인 안식일의 복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할 때 보면 알아요. 말씀 심부름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는지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은 사람들이 현장에는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같이 구경하다가 받는 응답 정도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생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만 있었고 지금은 잃어버린 초대교회는 모여서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흩어져서도 모든 성도들의 각 집에 일하는 곳에 현장을 살릴 조직을 다 갖고 있었어요. 만남을 통해서도 집에서도 일을 통해서도 지역에서도 현장 살릴 조직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조직이 있지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시간, 일주일에 그 시간이 구별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누릴 장소,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고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람,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지면 현장 살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계속적으로요. 초대교회는 120명의 성도였지만 3,000군데에서 현장 살릴 예배하는 축복을, 안식의 복을 계속 누리는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에 성공하자, 열심히 잘 드리자 그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믿고 기대하고 예배자로 서자 그 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내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다.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 내 중심이 별로 담겨지지 않고 가치가 없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시험 들고 있다면 벌써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막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여기에 별 의미가 없다면 성공, 잘 되는 거 그렇게 큰 이유가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매일 안식의 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론이었는데 나머지 6일 동안은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 매일 예배자로 서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머지 여세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오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지만 월요일은 나의 날, 화요일은 아내의 날, 수요일은 자녀의 날, 목요일은 직장의 날 이런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주님의 날로 말씀 성취되는 날로 안식의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알리켜 주신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오늘 먹을 거 달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복. 요즘 우리 메시지를 표현하자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그 바람으로 하루를 살게 될 때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영상으로 나중에 듣는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전문인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내가 듣겠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편지를 반드시 붙잡겠다. 이래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들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는 목사 책임이 아니고 성도 책임이죠. 식당에 갔는데 맨날 짜장면 시키면 그 주방장은 짜장면만 만들겠죠. 다른 음식 만들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생을 드리겠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겠다. 그러면요. 당장 주일부터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맞다 틀리다 이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놓치지 않으라고 적잖아요.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지가 짧고 요약이 돼서 무슨 명강의처럼 전달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메시지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목회자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 받았다는 이 편지를 완전히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배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의식만 남아있고요. 뭔가 내 삶을 문제를 회복하고 행복하고 도와주는 정도의 수단이 되는 말씀으로만 붙잡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위한 수단으로 머물러 있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를 기대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사건도 위기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을 알게 되죠.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안 듣는데 하나님이 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명설교가 앞에 가야만, 그런 교회만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 같잖아요. 착각입니다. 별 가치 없는 말만 하는 것으로 들리게 되죠. 주일날 예배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배하십니다. 그게 주일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러면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그러면요 차 타고 오면 안 돼요. 그것도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기름 떨어져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약사가 주일날 얼른 예배드리고 약국문을 주일날 열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닫아도 되지만 그거는 돈벌이 하는 약사예요. 의사나 약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직업이잖아요. 내가 여기에 봉사한다는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문 열어야죠. 그럼 어디 가서 약을 삽니까? 어디 가서 병원의 도움을 받겠어요. 다 의사가 예수 믿어서 병원문 안 열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주자들이 주일날 연주가 잡히면 가서 해야죠.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고 또 요즘은 영상 메시지로 올라오니까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한 2, 3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배당에 가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냥 영상으로 뚝 예배 보고 헌금은 그냥 구자본으로 보내버리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의 복보다는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를 치르는 거죠. 예배 드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돈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쓰는 것이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잖아요. 의사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돈벌이 때문에 한다면 그거는 나쁜 의사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항상 문 열어놓는다. 나 대신에 아르바이트하는 의사나 약사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주의를 성수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불신자들을 세워가지고. 자꾸 개념을 돈에다 두니까 의식에다 두고 절차에다 두니까 거기에다 마음을 담으니까 본질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복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의 생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방서 문 다 닫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불은 누가 끕니까? 그죠?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불 나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수술하는 사람은 수술해야죠. 지금도 주일 성수를 두고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깨달으면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도 여전히 교묘하게 실패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매일매일의 날, 그 힘과 배경으로 소중한 오늘을 살아보니까 오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일 예배와 주일 말씀보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깨닫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는데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 섬기는 주일 예배는 내 인생과 그 교회의 비전 속에 내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섬기는 주일 교회 강단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몇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공부했고 또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와 어려움이나 갈등 앞에서 그런 경험한 것들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보다 더 위에 올라와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할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들, 성공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어려울 때는 복음 붙잡는데 좀 형편이 나아지면 또 그 경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더욱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오면 더욱 복음의 기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드러날 상황일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 자신도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답을 얻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되지 않을 큰 문제가 오기도 하죠. 그런 일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도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생각, 판단, 결정을 미루고 멈춰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이 누려지는 시작이 될 기회가 온 겁니다. 거꾸로 깨달으면 안 돼요. 나만 이렇게 문제가 오고 나만 낙오됐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속이는 것은 사단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한 열흘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한 3일만이라도, 아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멈추고 성령 충만만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정말 그 은혜를 기대하고 생각할 만큼 그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왔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우리의 인생.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와 함께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틀렸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교회 강단을 지키시고 날짜와 그 시간 절차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의 축복을 찾아내고 믿고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 안식이 예비되어진 날, 최고의 날로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떻게 되죠? 주일날 예배당에 가보세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면 똑같은 분이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강단의 말씀과 은혜가 달라져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본격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시간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이 나에게는 어디까지 성취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또 내가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뭘 하고 지내는지도 알게 돼요. 얼만큼 멀리 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복종해야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개혁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영광의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의 복, 예비하신 그 은혜가 체험되고 누려지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